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2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네, 찬송가 33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건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존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같이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어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최종화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하 만국 중에 영원히 우뚝 서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년이 되어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년에도 코로나 중에 있고 코로나가 확산세 있어 염려와 근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뇌중증 환자를 보호해 주옵시고 또 합병증 환자, 진료진 모든 분들을 보호
인도하옵소서. 신년이 되었으니 우리가 새롭게 도망가 활기찬 힘을 주옵소서. 늘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게 하시며 말씀 명상과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허물과 죄악 중에 있고 또한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벌을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한 치 앞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옵소서. 또 그리하여 선한 믿음의 경주로 나가게 하옵소서. 12개 교구를 비롯한 모든 교회 각 기관의 은혜와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개관된 커뮤니티 센터와 또 투셈 곧 오픈될 투셈 플레스 운영을 축복하옵소서. 금년에 교회적으로는 창립 50주년 기념 선교 페스티벌 행사를 친히 주관하옵소서.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안정, 확고한 안보, 튼튼한 경제 국가로 성장케 하옵소서. 세계 각처의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님들 보호 인도하옵소서. 테러 오시는 자가족 분들이 늘 편하고 따뜻함으로 잘 우리에게 정착해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목사님 목회하심의 비전과 또한 행복한 목회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에서 태어나실 때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서 생명이 양식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준비해드린 열사랑 찬양에 은혜 가득게 하옵시고 새롭게 또 비적된 어머니와 현악 앙상블 팀을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각처에서 봉사하신 모든 처소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교회 신년 표어는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라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 좌석수 30% 인원으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새롭게 옮긴 부서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건별 성경 녹음하기를 마쳤습니다. 1월 31일까지 완료하신 성도님들은 1층 로비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재됩니다.
완료하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행정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은사를 개발하고 바르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늘사랑 주일학교에서는 늘세로니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지도는 장성희 집사이며 반주는 김희경 집사입니다. 대상은 유년부와 초등부이며 신청서는 해당 부서 및 행정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희 집사 또는 박일홍 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더홀에서 권성대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자녀사랑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2021년도) 제11기 마더와이즈 정과정 수료를 축하합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사랑교회 이슬비 편지팀에서 태신자, 장결자, 군복무 자녀, 타지에 있는 자녀 또는 성도에게 정성스런 편지와 교회 신문을 보내드립니다. 예배 참석, 주중 방문 등 교회 출입을 하실 때에는 온라인 교인센터의 QR코드를 1층 로비에서 필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역자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 찾으셨습니까? 예, 기껏 찾고 보니까 짧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뒤에도 나가고 싶지만 끝. 18절까지 읽을까 했는데 16절 한 절만 딱 읽고 이미지로 머리에 좀 새겨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도 항상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얼굴 형태가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얼굴이 빛나면 그게 이쁜 거죠. 언제나 우리는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삶의 현장은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그걸 잘 알아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요즘 아주 절실한 말씀이죠. 코로나19로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되돌아보라. 그러니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도 즐거움이요,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도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가 있죠. 심지어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이러고 있어요. 로마의 가택연금, 지금 코로나19 양성을 받으면 가택연금처럼 그렇게 살게 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다는 것은 언제라도 폴 하고 부르면 나가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임을 당하든지 화형을 당해서 죽든지 그런 대기 상태가 로마의 가택연금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하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제로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의 성도들, 빌립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보통 제물 위에 포도주를 쭉 부어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바울이 자신이 순교당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그들의 섬김의 제물 위에 전제로 쭉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순교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순교당해서 그가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뿌려지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이 바울은 자기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끝으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끝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그것은 구약에서도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 66장이죠.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신약, 구약 대단히 많이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 우리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마음대로 되죠. 아니 형통, 권고 반복적으로 자꾸 바뀌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게, 항상 기뻐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가능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니까. 그러면 억지로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의지로,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얻는 기쁨은 그건 기쁨이라기보다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쾌락. 내 욕심에 따라 누리게 되는 그런 즐거움은 쾌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쁨과는 다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pleasure와 어떤 글에는 보니까 pleasure와 joy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게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It's my pleasure. 얼마나 많이 씁니까? It's my pleasure. 그러나 한국어로 쾌락과 기쁨은 구분이 됩니다. 쾌락과 기쁨. 쾌락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쾌락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마시는 잔이라고 한다면 기쁨은 법과 질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은 내일을 향한 에너지가 되지만 쾌락은 절벽으로 치닫는 발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쾌락은 잠깐 맛보는 것이지만 기쁨은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비로소 이게 뭐냐 하고 후회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쾌락은 절벽으로 치닫는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은 미래의 에너지가 돼요. 미래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 말이죠. 그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뭔가를 성경은 제시해 놓았을 거라 말이죠. 기독교 선교회 가운데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 선교회. 지금은 좀 약화됐습니다. 과거에 아주 건전하고 보수적인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선교 단체였어요. 조이 선교회. 이 조이 선교회 가면 주제어처럼 주제의 가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끝부분에 가면 조이라는 JOY를 이니셜로 해서 가사를 붙인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노래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가사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라는 가사가 있어요. Jesus is first, 예수님이 첫째다. Others are second, 이웃이 둘째다. Yourself is third 또는 the last. 예수님이 첫째고 이웃이 그 다음이고 당신은 세 번째 아니면 당신은 마지막이면 당신의 삶에 조이가 있을 수 있다. 기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가사. 이 조이 선교회에서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라는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물론 조이 선교회 조이를 이니셜로 해서 가사를 붙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첫 번째로 하고 이웃을 두 번째로 하고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러나올 수 있다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쾌락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JOY에서 거꾸로 바꾸면 YOJ가 되지요. YOJ. 제가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YO까지 나오니까 YOLO라는 것이 떠올라요. YOLO가 지금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의 문화를 점점 물들여 가고 있는 것이 YOLO입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너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그러니 내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뭐 그럴 필요 없다. 네가 가진 것 네 사는 생애에 쓰고 끝이다. 근데 이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홍보하면서 YOLO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어떤 래퍼가 랩 가사로 사용하던 건데 이걸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이용하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바꿔보려고 할 때 홍보하는 것에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당시의 문화가 그렇게 변화해 가니까 이제 또 그걸 이용을 하기로 했지만은 젊은이의 이 경제관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하느냐, 이 소비 문화를 바꿔준 아주 큰 요인이 되는데 그게 YOLO입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세상의 문화는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다. 그런데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너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쓰다가 가면 되는 거야.
너가 중심이야. 너가 최고야. 이런 문화가 현대를 덮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중심이 된 문화는 글쎄 잠깐 동안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에서 올라오는 깊은 기쁨, 즐거움, 이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첫 번째요, 이웃이 그 다음이요, 내가 마지막이 될 때, 내가 서드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죠. 순서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가 보면 바쁜 것에 따라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쳐요. 바쁜 것에 쫓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첫째라 말이죠. 예수님이 첫째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첫째라 말이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통과 권고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시너지아,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을. 형통도 권고도 이게 합력하여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형통도 권고도 선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Jesus is first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욜로가 중심이 되는 이런 세대로 흘러갈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퍼스트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면 내 삶의 자리의 첫 번째는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I am the first.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first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아무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답을 얻는다면 지저스가 first가 됩니다. 하나님이 first, 예수님이 first가 돼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Jesus is first가 되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others, 내 이웃. 물론 이제 네이버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둘째 자리에 와야 된다. 둘째 자리에. 에베소 6장 6절 7절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께 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 주님을 퍼스트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그 다음 자리에 놓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교회를 교회로 알고 세상이 성도를 성도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을 백날 해도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 세상은 그런 교회를 교회로 알지 않는다. 그런 성도를 성도로 알리지 아니,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눈가림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교회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성도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버리면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웃을 중요하게 여기서 내 몸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두 번째가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정말 진정한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쳐 올라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세 번째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나는 언제나 first가 돼야지 내가 어떻게 또 last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디에 있어도 first의 자리에 앉고 싶지 last의 자리에 앉고 싶냐 이거죠. 어떤 줄을 서도 누가 뒤에 서고 싶냐 이거죠. 앞에 서고 싶지. 위에 앉고 싶고 앞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점점 문화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YOLO. 너 한 번뿐인 세상을 사는데
네가 퍼스트에 서야지.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언제 앉아보겠느냐? 언제 앞에 서보겠느냐? 먼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고 그러냐? 그냥 번대로 그냥 써. 이게 문화지만 성경은 네가 라스트가 돼봐라. 네가 낮은 자리에 앉아보고 네가 뒷줄에 서봐라. 네가 겸손한 자리에 있어봐라. 그러면 비로소 기쁨이 뭔지 거기에서 은근히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데 이게 조이다. 이게 기쁨이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우리는 라스트에 있지를 못해요. 서드에 있지를 못한단 말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는 라스트에 앉지를 못합니다. 라스트에 서지를 못해요. 언제나 퍼스트에 앉아야 되고 퍼스트에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유혹의 욕심,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라스트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라스트의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줄의 뒷부분에 못 씁니다. 좌석의 아랫자리에 못 앉습니다. 윗자리에 앉아야 돼요. 앞에 서야 되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퍼스트에 앉았다. 짜릿한 쾌락은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기쁨은 아니더라. 궁극적으로 기쁨은 짜릿한 쾌락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기쁨을 얻을 수는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심지어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조이 선교에서 조이를 이니셜로 해서 만들었던 예수님을 첫째로 하고 이웃을 그 다음으로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세 번째 마지막이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조이가 깃든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깃든다는 겁니다. (2022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쏜살과 같이 벌써 한 달이 휙 넘어가게 돼요.
2022년도 21년과 별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이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이 순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이웃이 그 다음입니다. 나는 마지막입니다. 네, 이 순서를 바꾸지 말고 잘 지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순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첫째요, 이웃이 그 다음이요, 나는 마지막일 수 있는, 그래서 쾌락은 아닐지라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항상 내 생애에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9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박수 치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미란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하문숙 집사님이 인도하셨고 하문숙 집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왕에 늘사랑교회 등록하셨으니까 늘사랑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그 신앙생활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식구들끼리 왔으면 막 꽉 껴안아주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뭐 이게 뭐 코로나19라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야지 악수라도 좀 하고 따뜻하게 서로 인사라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 귀한 분을 주님의 전에 등록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늘사랑 교회를 통하여 정말 제대로 신앙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그동안의 생애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앞으로의 생애가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물질에 지배받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서로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